저는 그 휴대폰 문자에 가끔씩 이런 내용이 들어옵니다. 삼계탕을 준비해 놨으니 여름에 더위를 이기세요. 경로당으로 오세요. 이런 얘기. 그리고 정부에서 마스크가 나왔으니 배급받아 가세요. 이런 문자가 와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복음이 없다고 하면 지금 그런 데 가서 뭔가 얻어먹고 또 주변 사람들 살피고 그래야 되는데, 복음을 아는 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에 쓰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속단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잠깐만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기준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이 하심을 봐야 돼요. 특별히 오늘 위성 메시지처럼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다고 하면 어떤 실수한 사람도 잘못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누구도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 지식은 훌륭합니다. 성경도 훌륭합니다. 뭘 몰라요? 복음만 모르죠. 자기는 의로운 척하고 모든 걸 지키는 줄 알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우리도 복음 가졌지만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왜 그것도 못하냐, 왜 안 되냐, 왜 그렇게 날마다 낙심하냐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진리 세 가지, 이건 항상 우리가 간직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영적 문제는 똑같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거 답이 나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지식 많고 아무리 배경 좋아도 인간은 영적 문제,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문제만큼은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걸 바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구나.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중문세 잡고 모든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 생기고 어려움 오면은 우상 찾아가고 아니면은 점술, 무속 이런 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비밀 누릴 기도, 오늘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는 393의 기도의 비밀, 이걸 나의 것으로 누려야 됩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백화점 매장에 좋은 옷이 걸려 있어도 사서 내가 입어야지 내가 만족을 누리고 내가 자랑도 할 수 있지,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나의 인생은 문제 사건 속에 자꾸만 흔들리고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과 함께 그래서 세계를 살려고 하면은 영적 서밋에 서야 되는구나. 자, 이 세상 살려고 하면 그냥 서밋이 아니죠. 영적 서밋.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우리 잘 아는 요셉,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시대 살릴 답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우리는 전도의 비밀이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오늘 광야의 노정처럼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낙심되고 절망이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중대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 전체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42번 진을 쳤어요. 캠프를 계속 옮겨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한 번도 아니고 42번씩이나 그 약 150만, 200만 되는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계속 진을 치면서 또 옮기고 계속 텐트를 친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애굽에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해방된 기쁨 속에 나오다가 뜻하지 않은 홍해를 만나고 거기서 절망 속에 3일길 됐는데 할렐루야 하다가 갑자기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또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런 모든 여정 속에 지금 요단을 앞두고 건너기 직전에 광야의 노정을 생각하면서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왜 그럴까요? 중요한 미션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뭐 오래 장수하도록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가끔씩 다른 사람은 잘 되고 우리 성도들 보니까, 장로님 보니까 뭔가 사업도 잘 되고 힘을 얻는데 나는 왜 이럴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아멘. 우리 잠깐만 육적인 것을 회복하려고 하지 하나님은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 안 좋은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어떤 일도 관계없는 영적 상태를 딱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볼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언약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마다요, 이 복음이 없어질 때에 사탄 서밋이 일어나고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 쓰니까 나, 물질, 성공 계속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어떤 시대냐? 아까 뉴에이지 광고 명상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문화 속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화려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시대마다 이 재앙막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언약 회복할 자를 세우셨습니다. 렘넌트들. 그래서 남은 자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재앙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답을 딱 내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 존재로 인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걸 알아야지. 남편이 어떻고 배운 게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어요. 사탄이 거기에는 넘어지질 않아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을 가질 때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10년, 20년 아니면 이 언약 안에 들어온 지가 뭐 30년 됐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이 시간표 속에 나는 그러니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 이 언약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은 결국은 민족 사상에 빠지고 선민의식에 빠지고 메시아 사상, 우리만의 메시아, 민족적인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면 바알 신, 아세라 신은 뭐냐 이거예요. 그 나라의 신이냐? 아닙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 살릴 메시아를 보내기로 하셨는데 이거를 자기 민족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것이 지금 망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완전히 사단에 잡혀 있는 거죠. 사단에게 도구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속에 나를 불러서 뭘 삼아요? 복음의 증인으로 삼길 원하신다. 감사하죠. 왜 불렀어요? 복음 운동하라고. 여러분의 달란트, 직업, 사업 모든 것이 복음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불신자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것이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 언약 놓치고 가는 모든 것은 다 불신자의 종로를 치는데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속에 있는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현장. 언약 속에 있는 현장을 보라. 그 현장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죠. 애굽.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 여러분 이집트 지금도 성지 순례 간다고 하면서 쭉 돌아보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피라미드에다가 스핑크스에다가 모든 그 우상 신전 미라들 보면요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애굽의 강대국이 사실은 12가지 재앙 속에 빠져 있잖아요. 흑암의 문화 속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복하는 약속마다 우상 신전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우상 문화를 깔아가지고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포장된 거죠. 왜요? 속에는 지금 두렵습니다. 다른 나라도 침략해 올까 봐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서 계속 정복해 나가는 것이죠. 광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야 현장을 보셔야 돼요. 광야. 이 고난의 현장이 아니고 여기는 바로 뭡니까? 영적인 준비하는 기간이죠. 우리가 볼 때 고난이지 하나님은 우리 가지고 있는 각인뿔이 체질된 것을 바꾸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되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렇게 비유가 나옵니다만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 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금 1달란트 그 버는데 16년 그 당시에 16년 벌어야지만이 금 1달란트. 근데 1만 달란트면은 16만 년을 벌어야 돼. 그걸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죠. 근데 100데나리온 그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100데나리온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하루 품삯 10만 원 쳐도 1000만 원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안 갚는다고 옥에다 집어넣어 버리고 그걸 주인이 듣고 너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못 나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이 구원의 큰 은혜 감사를 놓치고 작은 것에 아까 말씀하신 살리는 일을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한다 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가둬놔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이 복음에 오직 답을 못 얻는다고 하면은 나올 생각하지 마. 다시 말해 응답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의 생각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과거의 것들 다 뜯어내는 작업이에요. 그죠? 애굽의 430년이지 그 우상 문화 속에 얼마나 그들이 찌들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옛날로 돌아가자 그러고, 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거기다 절하고 말이에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특기예요. 계속 원망 불평, 이게 입에 달려 있어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광야 속에서의 나의 문제를 봐야 돼요. 나의 문제. 광야 속에서 나의 문제.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전부 다 축복이 숨겨져 있는 답이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그 당장에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보면 그래서 형들이 나를 팔았구나. 요셉은 근데 미리 알았기 때문에 관계없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나를 팔았구나. 그래서 내가 감옥에 들어갔구나. 그때서야 뭐가 나와요? 감사 나오지. 나중에 감사. 미리 감사하셔야 되는데 미리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뿐만 아니라 이 갈등은 세계 복마로 가는 갱신의 길이다. 갈등. 그릇을 넓히면 되죠. 갈등할 이유가 없죠. 내가 가졌기 때문에, 다 가졌으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뭐 이익 손해 따질 것도 없습니다. 주면 돼요. 그리고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 연약한 자들, 또 우리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정말 그곳이 바로 호렙산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요. 바로 엘리야가 체험했던 그 능력이 현장되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정말로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가운데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소에 올라가서 홀로 밤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미리 꺾을 수 있지만은 왜 안 꺾냐? 정말 기도의 능력을 누려라.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정확히 볼 게 뭐냐? 애굽을 가면서 여러분이 숨은 문제를 보셔야 돼요. 애굽에 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집어넣었죠. 그죠? 여기에 지금 애굽에 사실은 들어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탄의 노예였어요. 사탄의 노예. 애굽에 들어가서는 우상의 노예가 됐어요. 빠져나왔어도 또다시 사탄 문화의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체질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 딱 들어와 있는 것들. 이번에 그 명절 되면부터 제사 지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 생각 자체가 벌써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흑암 꺾을 생각을 안 하고 먼저 내 속에다가 어떻게 하지? 이걸 집어넣어 버려요. 여기다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문제들, 여러분이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새벽 2시가 됐다. 시간 메시지를 듣고 4시면 끝나서 새벽에 돌아가야 된다. 그럼 어떤 생각 들을까요? 가만있어 봐. 오늘 직장 가서 일을 어떡하지? 졸려서 피곤해서 안 되겠는데? 그게 바로 잡힌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있어요. 내가 어제 늦게 일하고 와가지고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어떡하지? 피곤할 텐데. 벌써 이게 잡혀버려요. 그럼요 졸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눈 뜨려고 그러고 성냥개비 꼽아놔도 계속 감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두 번째로 보니까 왜 광야로 인도하셨냐? 광야. 자, 실패한 조건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완전히 각인시켜라. 실패할 조건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애굽 사상, 노예 근성,
광야 체질. 이거 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이념이나 나도 모르는 이런 우상문화 풍속에 묶여 있는 것들이 뭘까? 이걸 찾아내셔야 되죠. 왜냐하면은 그 현장에는 자 가나안 땅 7족속 30일 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흑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이 딱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대개 이 과거의 이 상처에 묶여 있죠. 상처. 조금만 문제만 오면은 막 힘들어하고 소리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허망한 생각들, 이 허망한 생각은 내가 잊어서도 안 되지만은 그 속에 빠져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광복절 왜 있습니까? 그 과거의 그런 현장 속에 빠지지 말자고 있는 것이지. 아, 노는 날이구나. 그 다 잊어버리잖아요. 지금은 세월이 그만큼 흘러가니까. 지금 언약을 붙잡고도 잠깐 과거 속에,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복음의 축복 모르고 옛날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다시피 얼마나 이 자리가 가치 있는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멸망의 습관들을 다 벗어버려라. 이건 남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모든 삶이 어디에 중심 가져야 되는지 아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불신앙의 뿌리를 뽑아내라. 불신앙의 뿌리. 진화의 법은 알잖아요. 광야 42번이나 진을 치면서 거의 40년 동안 옮겨가면서 많은 기적들, 능력들 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모든 걸 주시는데, 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다.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의 능력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안 바라보는지, 그분만 의지하는지, 이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래서 집에서도 그렇지만은 주변에서도 불신앙 얘기하면요, 아예 딴 생각합니다. 그냥 그 듣는 것 같지만은 그냥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빠져버릴까 봐. 또 빠질 이유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낮추신다 이 말은 훈련한다 이 말이에요. 훈련한다. 훈련시킨다. 여러분의 어려움은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붙잡고 있냐 이 말이에요.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문제를 붙잡지 않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있냐. 신명기 8장 16절에 또 말씀하시면서요, 우리 인생이 지금 광야의 노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렇게 많은 증거, 응답 증거를 꼭 보여줘야지만 믿느냐? 아니잖아요. 언약 잡고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돕고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저는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필요 써보겠습니다.
광야길 가는데 부족한 거 있냐? 만나 메추라기. 이 만나가 몇 개월 동안 내렸냐 하면은 40년 동안에요. 39년 11개월 동안 내렸어요. 만나가. 그러니까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 생수가 나오게 만들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춥지 않도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환한 불을 켜서 인도해 가시고. 이야, 감사하죠.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해 가셨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에 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불신자처럼, 귀신 섬기는 자처럼 세상 것 구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 모든 필요를 알고 계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러면 다 필요한 거 다 줄 거야.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농담 삼아 적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안 믿어진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광야길을 인도해 가셨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오늘 조용히 회상해 보세요. 너무 급하게 계속 달려가지 말고 휴게소에 잠깐 쉬는 것처럼 나를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복음 받았으면서도 왜 자꾸만 가면서도 원망과 불평과 짜증 속에, 자꾸만 인간관계 속에 왜 나는 이게 뭐가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겁니다. 그게 좋은 거다. 영적 상태를 드러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교회 안의 문제 좋은 거예요. 왜요? 영적 상태를 드러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불 기둥으로. 신명기 1장 31절 33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야, 저 민족은 특이한 민족이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뭘 알게 하십니까? 이거는 지금 육신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야. 영적 전쟁. 오죽했으면 출애굽기 14장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서 뒤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키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혼란스러워 전부 다 물에 빠져 장사 지낼 정도로,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오늘의 시간표는 그런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만 남았어.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2세대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 모세의 마음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1세대는 다 죽고 나하고 여호수아, 갈렙 남았구나. 나도 이제 곧 죽을 것인데, 그래서 미래가 중요하고 렘넌트 후대가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17장 8절에서 16절. 이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속에 손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이 패배하고, 손이 내려갔을 때는 아말렉이 이기고, 여호수아는 선봉자하고 나가 싸우고 있고, 모세가 무슨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였을까요? 그건 수준 낮은 기도죠. 하나님 전 세계 온 땅에 여호와가 하나님의 힘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오늘 여호수아가 나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였을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8절. 출애굽기 23장 28절. 하나님이 왕벌을 보냈다. 벌이 얼마나 큰지 왕벌 있죠. 말벌 같은 거, 큰 벌들이 습격을 하니까 막 적군들이 그 벌에 쏘여 가지고 퇴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장 속에 이런 응답이, 과거에 이런 축복이 있었음을 확신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광야의 노정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모세가 이렇게 자세하게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있었고, 아론 형이 죽었고, 또 누이도 죽었고, 이런 쭉 기록하면서 왜 기록했을까요? 세절기를 잊지 말아라. 그건 다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세절기에 이 축복을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여러 우상과 모든 흑암들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사기 보면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들이 고생하는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가 다 죽고 나니까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나안 땅의 여러 우상과 흑암과 함께 영적 문제에 이기는 답을 가져라, 이걸 전달하려고 세절기를 잊지 않도록 기록하는 것입니다. 세절기 비밀. 그게 뭐예요? 유월절, 구원의 비밀. 구원받으면 다 끝났다. 이제는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심을 누려라. 그래서 이제 수장절, 보호자가 너희의 배경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이 일에 전투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셔야 되죠. 우리가 뭐 윤리 도덕 설계해가지고 사람이 뭐 기분이 좋고 뭔가 이렇게 교훈을 얻고 교양을 쌓고 이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흑암 세력은 그거 전혀 관계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된 자들에게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들에게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해라. 그래서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은 이들이 전부 다 집에 장막을 만들 때도 문을, 그 성막을 향해서, 회막을 향해서 다 이렇게 방향을 맞췄죠. 문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 주무실 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오늘도 이 한빛교회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주의 종과 모든 중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을 정복할 그 응답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됩니까? 아이 피곤하다 빨리 자자. 또 내일 또 일해야 되니까 다 귀찮다. 주일에 올 때는 그냥 성경 찾아가 털어가지고 또 교회 오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오직 복음의 비밀, 이 능력 가진 자로. 이게 우선이 안 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우선이 안 되면 다른 게 아마 잘 안 되고 힘들 겁니다. 저는 안 되는 이유를 알죠.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겪어보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들을 성막을 통해서 뭐 하라 그럽니까? 영적 힘을 누려라. 영적 힘. 왜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집에서 하는 거하고 여기 나와 예배는 다르잖아요. 그죠? 영적 힘을 누려라. 광야 생활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예배 성공해라. 예배 성공. 예배는 꼭 뭐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날마다 단 쌓는 일을 해라.
393의 비밀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라. 393 아시죠? 예. 우리 길 가다 보면 신호판에 50 해놓고 이렇게 빨간 걸 테두리 둘렀잖아요. 50km 이상 가지 말라고. 그것만 보면 거기다가 50km 이상은 가지 마세요. 그렇게 안 써도 50km 이상 가면 안 되겠구나 알잖아요. 393 보호자의 비밀 누리는 이 393의 비밀. 그렇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 축복을 내가 9가지 삶에서 누리게 되고 이제는 삶시대에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계속 들으신 분은 알겠죠? 퍼즐이 하나가 지금 빠져놓으니까 이게 지금 잘 안 맞춰지는 거지. 그러면서 새 뜰을 만들어라. 성막을 통해서 거기에 새 뜰, 뭐죠? 이방인의 뜰, 또 기도의 뜰, 또 뭐예요? 어린이 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 세계 237 모든 종족에게 나가서 이 언약을 전달해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살아가도록 모든 이방인도 살 수 있도록 이 언약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우상과 종교와 미신 속에 시달리다가 알 수 없는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뜰, 영적 문에 치유하는 길, 기도의 비밀, 깊은 기도의 비밀. 그래서 뇌를 살리기 위해서는 깊은 기도, 깊은 호흡, 우리는 알고 있죠. 이거를 종교단체들이 이용을 해서 지금 뭐 기기까지 만들어가지고 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을 치유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사단의 종노하지 않도록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워라. 여러분의 후대를 어떻게 세우길 원하십니까? 공부 잘하고 곱게 자라서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좋은 직장 가서 멋있게 부모 공양 잘하고. 그게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추구하는 저 현장 속에 나를 불러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서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거 다 깎아내고 다 집어넣을 거 집어넣고 빼낼 거 빼내서 세상 살릴 증인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로 만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너 불 속에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들어가도 돼요. 만약에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죠. 안 건져줘도 난 들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그래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한 대로 서원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 하잖아요. 잠깐이지만은 잊어먹었지만은 그래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나를 고난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거죠. 아니 내가 언제 여기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불 속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어넣어야지.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영적 상태.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길이 뭐예요?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돌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분명히 언약이 막힐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야 되는데 맞으면 도전하고 그 속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라. 지팡이 싹이 돋아난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가졌다 할지라도, 마른 지팡이 같을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말씀 붙잡고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궤 안에 만나가 담겨져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 너희 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결론적으로, 이제는 전도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처럼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 12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럼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정말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라도, 문제가 아무리 산더미처럼 많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지 말고 그건 놔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아멘. 지금 성경이 그 얘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사건이 일어나는 거는, 질병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거지 질병 해결될 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응답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라. 그게 바로 우리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 비밀이 있죠.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시간. 왜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힘이 있어야지만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일하는 것보다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문제, 갈등,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이 제자가 되고 앞으로 미래에 살릴 후대를 세워라. 미래에 살릴 후대.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고 미래에 살릴 후대를 세우고 오직 복음의 제자를 세우라. 그것도 오직입니다. 오직. 작은 일에 삐지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이런 제자 말고 정말로 오직의 복음 가진 제자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응답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오늘 언약의 여정 속에, 광야의 노정 속에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를 돌아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대열 속에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회복하는 이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언약의 백성이 모였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과거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나를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증인으로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영적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